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채널 멤버십 가입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철저하게 몸부림쳤던 이야기,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라고 시작되면서 이 내용의 전환이 이루어짐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절망과 좌절과 탄식과 한탄이 8장 1절로 넘어오면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물론 이 성경을 쓸 때에는 장과 절을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의식의 흐름대로 논리적인 전개를 하면서 쭉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흐름을 살펴보면서 성경을 읽어야만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8장 1절로 들어오면서 이 내용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고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지금까지 율법을 이야기하였고 그 율법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의 유한함을 이야기하였는데 이 문제가 해결된 그 기쁨과 탄성이 로마서 8장 1절의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기쁩니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 기쁨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가?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방될 수 없는 죄의 노예로 갇혀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육신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 간절한 소망 가운데서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이 가능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무엇인가 착한 일을 하고자 하는 열망이 없습니다. 의인은 열망은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 바른 일을 하고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열망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이 의인들의 한계였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철저하게 경험하였고 그래서 의인이 없다고,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마음으로는 다 의인인데 실제로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에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오늘 로마서 8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오카는 목사님 아드님이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갑론을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상 중에 이러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죽은 거 가지고서 온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힌두교하고 기독교하고 뭐가 다르냐? 그 예수 그깟 한 사람이 죽은 게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다고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는 것이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어떤 유튜브는 그분이 이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공격을 하기도 하고 또 그 말에 대해서 진위를 파악해야 된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죽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아니요, 소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죄인이 죽는 문제가 아니라 죄 없는 분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고 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주셔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으로 태어났지만 육신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됨을 바울이 선포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위대한 선포이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영과 육이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영은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예수가 믿어지게 하시고 2000년 전의 사건이 지금 나에게 주신 사건이 되고 주님의 구원이 나를 위한 구원임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 때문에 돌아가신 것임을 알게 되고 이것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그 안에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살려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상하지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셨으면 나사로가 첫 열매가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죄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분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요,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이기 때문이에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것은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 살아난 것이고 누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를 위해 매를 맞으시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 구원하신 것이죠. 주님의 부활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함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게 됨을 이 놀라운 논리적인 흐름 안에서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기쁨과 감격과 놀라움과 정말 그와 같은 반응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정말 위대한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말씀 찾고 가족 여러분, 이 흐름을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위하여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는지,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아야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쁨도 누리고 평안도 누리고 사랑도 누리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전히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러한 확신도 없이, 제대로 된 가르침도 없이 그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다가 누군가가 이런 얘기하면은 그 이야기에 휩쓸리고 마치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알곡은 하나도 없고 가라지처럼 다 그렇게 쓰러져 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시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또 그 마음으로 이 말씀 창고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일들은 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고 있기는 정말 어려워질 것입니다. 사자가 우는 것처럼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찾아 헤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존재들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리더들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 스스로 책임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믿을 만한 지도자와 리더와
말씀과 가르침 위에 굳건히 맡겨야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좋은 목회자들과 가르치는 선생들과 말씀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주위에 있는 그런 분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영적인 교제를 누리시고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 힘쓰시고 신앙 서적을 읽으시고 바른 가르침들에 주의하시고 주목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기쁨과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일들을 기뻐하며 마음에 계속 새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